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가끔씩 사역을 늦게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야식이 땡겨요. 땡긴다는 말이 더 낫겠죠. 야식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고 하는데 이미 저는 끓는 물에 라면을 하나 이렇게 눕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이 그냥 더부룩한 속 때문에 고생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어제 좀 참을 걸, 먹지 말 걸. 그리고 이 후회를 제가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만약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if. 만약이라는 단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요, 자주 후회나 어떤 변명을 위해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내가 그 말만 안 했더라면, 만약 내가 그곳에 가지만 않았었더라면, 만약 내가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냥 내가 부자 부모 밑에서 좀 태어났으면, 아니면 만약 미리미리 좀 건강검진 좀 미리미리 받아볼 걸. 이처럼 우리는 만약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결론과 함께 대부분 그렇게 후회와 변명으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약 뭐뭐 했었다면 이라는 그 늪에 빠지지만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그리고 더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만약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가 그 늪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용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변명과 후회를 내려놓고 당당히 나의 행동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후회나 변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나의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채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소망과 그들의 진정한 용기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법칙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법칙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병듦에서 시작됐죠. 자, 어느 날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거기에 더 머물러 사역하셨고 그리고 나서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향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을 마르다가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입구에 들어오기도 전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이미 끝내 죽었고 이미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 4일이나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후 얼마 있지 않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가 원망에 가까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마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의 이런 반응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니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것을 돕지 않았던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제가 이렇게 힘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다면 저렇게 앉아만 있는 저 마리아에게 뭐라도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마르다는 예상한 대로 예수님께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마도 그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앉았던 마리아였으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래도 좀 더 생각도 깊고 좀 더 신앙도 깊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마리아는요, 슬픔에 잠겨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너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계신 곳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리아 역시도 그의 언니 마르다처럼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부터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는 메시지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편지 내용이 좀 독특하지 않나요? 그냥 편지를 쓰면 주님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의도가 뭘까요? 이건요 일종의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서 불평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떤 불평? 주님, 우리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나사로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니,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좀 물고 싶어요. 뭐라고? 왜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줬던 행동도요,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정상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과 전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비정상적인 방식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되게 오래된 얘기 같은데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교회 문을 닫자마자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침대에서, 제 아내는 알 거예요, 침대에서 제가 거의 사경을 헤매듯이 있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벌건 얼굴로 양복을 입고 다시 그 예배 집에서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때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겁니까? 반대로 코로나 안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보호도 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교통사고 당할 때도 있죠? 근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는 뜻일까요? 한번 뒤틀어진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면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나의 병든 몸이 기적적으로 나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교통사고를 안 당하거나 아니면 당해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것만이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낮이 오면 밤도 와야 되는 거예요. 맑은 날도 있지만 비가 오는 흐린 날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이 들면 몸져 누워 쉬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고통에서 다 건져내셔 주시고 아예 애당초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법칙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뭐 했대? 예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애초부터 그 일을 막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럴 수만 있었다면, 뭐뭐 했었다면 이라는 생각에 빠져 살면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과거에만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요, 상황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떠나간 사람이 돌아옵니까? 더 후회되고 가슴 아픈 일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슬픈 말 가운데 제일 슬픈 말, 잘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이 제일 슬픈 말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도 정말 잘 될 수가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지금 원망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잘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여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자, 그들의 말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여기 지금 계셨더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말에는 또 다른 불신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 그러했다라면 생각이 빠져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기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현재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한테 딱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딱 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어제만 알았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목마르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전능하신 아내분이 계시고 시원한 커피가 지금 내 손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땡큐 하고 마시면 되잖아요. 땡큐 하고 하면은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못하는 남편은 좀 혼나야 돼요. 제가 혼나야죠. 오늘 예수님은요,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무기력한 이 과거 시제형들, 이거를 지금 현재 시제형으로 계속 바꾸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지금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좀 적은 약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편견은 버리세요. 마르다는요, 분명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적어도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르다는 절망 중에서 적어도 소망을 보려는 노력은 좀 해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마르다의 신앙은 현재 시제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아닌 이 먼 미래 시제로 예수님께 지금 대답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마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려고 노력은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어도 미래에 대한 약간의 소망은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는 과거도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즉, 지금 그녀의 믿음을 현재 시제로 바꿔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현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현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만 꺼내면요, 그때 그것만 안 했더라면, 그것만 했더라면, 그때가 좋았지. 그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이야기의 절반이 다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때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그분들도 미래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그들이 말하던 미래를 현실로 만나잖아요. 그럼 또 얘기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래의 현실에 가서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현재와 여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지옥의 아주 노련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인 어린 악마 윈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충고를 하는 글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는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를 원하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만약 내가 그거 했었더라면, 뭐뭐 했다라면 라는 말과 또 이런 말입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말이에요. 즉,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끊을 거야. 한 알코올 중독자가 쓴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인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일부터 끊을 거야. 내일부터 끊을 거야.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인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옆에 계신 분이 좀 세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지금 믿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쉽게 깎아내릴 수 있었던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십니다. 영원한 현재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아, I am,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지금 I am, 나는 지금 너의 세상의 빛이다. I am,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지금 나는 지금 너의 문이다. I am, 나는 지금 너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을 지금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변명하려고만 살지 마십시오. 또는 언젠가는 뭐 되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라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 지금 내게 있는 그 상처, 그 가운데서 지금 나와 함께 그 아픔을 감당하시고 지금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시는 위대한 현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의 힘이 되시고 지금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 제가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지금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지금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지금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입니다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입니다. 주여 지금입니다. 나를 지금입니다.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믿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주님 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후회만 하시는 인생 사시겠어요? 언젠까지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언젠간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사시겠어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의 나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빼가 명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주시옵소서. 주시를 간절한 마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음의 상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주여 공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뜻을 구하는 믿음의 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상을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보게 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계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지금을 통하여 주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에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여 주시길 도와주시고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길을 간절한 기록 주시길 설명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르시길 소망하여 주시길 역사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Dear brother and sister, I'm gonna live only focusing on
your just past or your uncertain future? No. God is now your God. He knows you now. He is your shepherd now. So we need Jesus now.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보하심이 과거나 미래에서 계신 것뿐만이 아닌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에, 지금 나의 회복이시기에 오늘 한 주간도 과거에 대한 변명과 후회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아니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냥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지금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